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영분별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영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은사에 의한 분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분별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할 건데, 영분별에 있어서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늘 영분별의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다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입니다. 모든 영과 영적인 현상은 성경에 의해서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저 영과 저 영적인 현상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내 느낌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주관적인 거죠. 그런데 영분별의 기준은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바로 성경인데,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더하는 것과 또 어떤 사람을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 이 기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군가에게 재앙을 그에게 더하는 것과 또 그 사람을 거룩한 이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이외에 이것들에게 더하면 재앙을 더합니다. 또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그 사람을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객관적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더해져 가고 어떤 사람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이 제하게 되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구나.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예수,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른 복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뭐가 다른 예수인가? 뭐가 다른 영인가? 뭐가 다른 복음인가?
자, 예수를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또 영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곧 바른 영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루는 한 아주 연세가 드신 것도 아니고 안 드신 것도 아니고 60대쯤 되지 않았을까, 50 후반에서 60 초반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분이 교회 로비에 앉아서 가방을 들고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왜 앉아 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으러 왔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평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가 없는 평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면 또 그러시냐고요. 말씀에 관심이 많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느낌이 오죠?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디예요? 그랬더니 어디 교회에서 왔대요. 구원파구만요. 그래요. 거기가 구원파예요? 그래요. 거기가 구원파네. 그 세월호 사건 나고 유 모시기가 엄청난 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사고 쳤잖아요. 거기하고 같은 데예요. 거기 분파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요. 너무 쇼를 잘해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인지 뭔지 모르지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줘야죠. 여기에 이게 우리 성경책, 이게 성경책 표시잖아요. 우리 로고가 요런 표시가 있는 장로교회. 또 아니면 한반도가 있는데 거기 십자가가 있는 것. 이건 통합측, 합동측. 뭐 이런 표현이 있는 데는 뭐 가짜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가짜로 여기 있는 애들 신모시기가 그렇게 가짜가 있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여기 가면 안전하다고, 감리교를 가셔도 안전하고, 또 순복음교회를 가도 안전해요. 침례교를 가셔도 괜찮다고, 어디를 가시든지 바른 데를 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데서 계속해서 뭐냐면 모르고 간 게 아니죠. 능청을 떠는 거죠. 능청을 떠면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거기서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보다 성경 더 잘 가르친데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어요. 저기 가보라고. 저기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랬더니 거기는 싫대. 왜 싫으냐고. 저기가 더 숫자가 많은데 자기는 6천 명이 모인다. 뭐 6천 명, 저기 2만 명 모이는데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길래 저쪽 홍보해 줬어요. 거기 6천 명 모이냐, 저기 2만 명,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 우리는 숫자 가지고도 안 되고 못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6천 명이 모인대. 그러냐고. 저기는 2만 명이 모인다고. 그럼 어디가 더 사람 많이 모이는 거죠? 사람 모이는 걸 가지고서 진짜냐 아니냐 할 것 같으면 2만 명 모이는 저기를 가시라고. 또 성경을 무지무지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면 저기 가시라고. 저기는 싫대. 저기 가시면 된다고. 저기는 더 열심히 잘 가르친다. 저기는 틀렸대. 그러면 거기 틀린 것과 똑같이 당신이 다니는 거기도 똑같은 급이라고. 그러냐고 그래요. 그런데 또 얘기해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잘 가르친다고. 열심을 얘기할 것 같으면 저기는 더 열심히라니까. 열심을 얘기할 것 같으면 저기는 더 열심히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는 절대 안 간대. 왜 절대 안 가냐고. 저기는 틀렸대. 저기가 틀린 것처럼 당신이 다니고 있는데 똑같이 틀린 거라고. 그래 틀린 거냐고. 또 성경을 열심히 가르친대. 그래요? 그럼 저기 꼭 가보시라고. 저기는 싫대요. 왜 싫으냐고. 저건 틀렸다고 해요. 거기 틀린 것처럼 당신 다니는데 틀렸다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야. 저기도 성경을 가르친다니까. 거기도 성경을 가르치지만 저기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저기 틀린 건 아는데 왜 당신 틀린 건 모르냐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또 못 가르치는지 아냐고, 성경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아무튼 열심히 가르친대. 열심히는 저희가 더 열심입니다. 슬프게도 여러분이 성경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일 객관적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가장 객관적인 기준인데 성경을 가르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을 가르친대요? 다른 복음. 예수를 전하긴 전하는데 무슨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영을 얘기하기는 얘기하는데 무슨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다른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가르치지 어떤 예수를 가르쳐요?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영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른 복음인지 다른 예수인지 다른 영인지 뭘 통해서 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시는데 제가 5분도 안 돼서 여러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5분도 안 걸려요. 그럼 이렇게 우리를 무시해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똥고집 부려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냥 우거지로 우기면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 그거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막무가내 우길 때는 뭐예요? 제가 졌습니다.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빨리 뭐 하는 거예요? 논쟁을 종료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본이라는 것 아시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저게 다른 복음인지 다른 예수인지 또 다른 영인지 구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나? 왜 부지런히 성경을 들어야 하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데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물리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적들을 이기기 위해서도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기회가 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열심히 들으셨으면 해요. 요즘은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성향과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성향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배운 것을 내 삶의 현장에다가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살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그 어려운 건 아셨어요? 때로는 성경을 알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그 알고 있는 성경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일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구구단은 죽으라고 외우는데 문방구에 가서 뭔 물건을 살 때 세몰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수준이에요. 구구단은 선생님이 외우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라고 외웠다니까. 외우라면 달달달달 외워. 근데 슈퍼나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 뭐가 안 돼요? 셈이 안 된다니까. 별로 심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셈할 필요 없어. 저 사람이 다 해주니까. 셈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했으면 해요. 특히 성경을 공부한 것을 어떻게 삶의 현장에다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 상당히 고민스럽잖아요. 제가 오전 예배 설교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 배부른 소리 하고 자빠졌네.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이게 어디서 들은 얘기 같아요? 예, 제일 가까운 곳에서 들은 얘기예요. 근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산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뭔 골치 아픈 얘기를 자꾸 하냐고 이렇게 여러분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치 없는 삶을 살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인 내 실존적 의미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갈등을 겪어요. 하나님이 있는가?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는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면 앞으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동기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 다 응답 받으십니까? 다 응답 받으십니까? 아멘. 주여. 자,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믿어도 다 되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안 살아. 참나. 기도한 대로 다 됐으면 이렇게 안 살아. 꼬지지하게 안 살아.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 믿어도 안 되는 것이 있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래? 천국이래. 예수 믿으면, 예수 모시면 뭐래요?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뭐래요? 천국이래. 맨날 천국이요? 속이 뒤집힐 때가 많은데. 우라통이 막 그냥 터질 때가 많은데. 이게 사는 거야? 이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런 의혹도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시나 봐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어떻게 믿지 말라고요? 막무가내로 믿지 마세요. 고민하세요. 왜 내가 슬픈가?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드신 분 있으면 제가 이분에 꼭 붙여주고 싶은 딱지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만 항상 기쁠까요? 천사든지 아니면 아름다울 밑자에다가 친구할 때 친구.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천사든지 하나는 뭐예요? 했든지.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는 거예요? 나 천사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나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없으니까.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항상 감사하신 분. 이 사람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든지 천사이든지, 하나는 아름다운 친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항상 감사하지 않죠? 정상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항상 감사할 수 없으니까. 누가 그걸 더 잘 알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항상 감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오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물론 수요일날에는 다른 부분에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한쪽 측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더 너무 우리의 주제에서 너무 많이 이탈을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게요. 왜 문제만 제기하고 너는 머리 아프게만 하고 답을 얘기 안 하나? 곧 얘기할 거예요. 곧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제가 내년에 목회를 어디다 맞춘다고 그랬어요? 아, 못 들으셨군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자.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데도 왜 믿는 대로 안 되는 거야? 믿는데도 왜 슬픔이 오는 거야? 믿는데도 왜 실패가 오는 거야? 믿는데도 왜 질병이 오는 거야? 안 믿는 사람 못지않게 똑같은 많은 다양한 것들을 왜 겪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정수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믿는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봐도 소용이 없어. 왜? 실패 다 하고 사고도 다 당하고 또 안 나가나 사실 큰 차이가 없어. 사실 재미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재미일 것 같아요? 교회 안 나가는 게 재밌겠어요? 나가는 게 재밌겠어요? 안 나가는 게 재밌어요. 뭐하러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코미디 보는 게 제 얘기 듣는 것보다 더 재밌잖아요. 진짜예요. 영화 보는 것이 더 재밌지. 아니면 등산 가거나 여행하는 것이 더 재밌지. 왜 여기 있겠어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자. 그래야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예수 믿어도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고, 당신은 예수 믿어도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당신은 예수 믿어도 그렇게 평안한 것 같지도 않고, 당신이 예수 믿어서 그렇게 대단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를 고집하요? 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흔들림 없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내년에는 좀 전개해 가려고 해요. 자, 성경 얘기하다가 이렇게 여러 얘기들을 했어요. 즉 성경이 영을 분별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영을 분별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요? 성경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를 선물을 했어요. 근데 자동차를 사용할 줄 모르면 그건 뭐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지고 난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답을 못 찾았는데요. 못 찾죠. 답을 못 얻죠.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은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읽어도 몰라. 슬프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만 배워도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구분할 수 있다고요? 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영 분별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이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오후에 예배 후에 우리 권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몇 시에 끝날 거냐고. 일찍 끝날게. 근데 목사님은 일찍 끝난다고 해도 늘 4시에 끝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다시는 못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요. 기대가 되죠. 은근히.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분량은 지금 물론 분량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분량이 있잖아요. 난 분량이 많아도 분량을 과감하게
다음 주로 연기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언제든지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을 하신 분이 회개하게 내가 만들 거예요. 4시 돼야 끝난다는 거예요. 아우 참나. 그래서 저는 걱정이에요. 일찍 끝내줘도 저분들이 일찍 갈 수 있을까? 일찍 가면 뭘 주지 안 주잖아요. 가도. 그래서 그것이 걱정일 뿐이지 제가 일찍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말아요. 일찍 끝나서 가도 뭘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할 수 있어요? 일찍 끝나면 끝나는 대로? 뭐 대답이 없네. 최 권사님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찍 끝나서 가면 일찍 간다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예. 와, 그 거짓말치기만 해봐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영 분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내 눈 바로 부쩍부쩍 빛나잖아요. 한번 해보려고.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누가 쓸데없는 소리 해도 우리는 그 쓸데없는 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구분해낼 수 있어요. 뭘 가지고요? 여러분이 40일 금식에서 여러분이 무슨 신비한 소리를 들어서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주관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이 뭐밖에 안 줬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영 분별의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 두 번째 기준, 행위의 열매로 영을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다고요? 행위의 열매로.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자, 이것도 행위의 열매로 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뭘로 무엇을 알 수 있대요?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정말 구분할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뭘로써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열매, 그들의 행동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아주 쉽게 생각합시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던 공경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공경의 대상입니다. 뭐의 대상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종교가 없던, 나는 기독교예요. 근데 부모님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또 종교가 없어요. 그래도 부모가 공경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공경의 대상입니다. 뭐보다 우선이에요? 공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또 종교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 공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종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영역에 들어있어야 되냐 안 들어있어야 하느냐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어떤 영역이에요? 부모라고 하는 고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부모의 종교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공경의 대상이 아닌가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단서가 있어요. 꼭 믿음을 가진 사람의 부모만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던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은 부모를 뭐 해요? 부모를 경찰에 뭐 해요? 신고해. 또 뭐 해요? 부모를 무시해. 열매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부모 얘기,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설령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독교고 이 사람은 신앙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신앙이 없다고 해도 이혼을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 너의 신앙을 통해서 너의 남편이 구원받을 줄 누가 아느냐? 신앙 때문에 상대가 학대를 하고 나를 강제로 막 이혼을 시키고 이랬을 경우는 피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다른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나는, 크리스찬들은 이혼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대가 뭐 해요? 상대가 나는 너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된다. 상대가 끝까지 예를 들어서 이혼까지 간다 하면은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 외에는 상대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뭐의 대상은 아니다? 이혼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짝을 맺어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눌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속한 집단에 따르지 않는 거나 동조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고 어머니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뭐가 돼야 돼요? 아내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을수록 악한 남편이 되고 악한 아내가 된다. 그러면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수록 자녀가 이게 그냥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 이거 잘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봅시다.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또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이 악한 영들은 무엇으로서 그 악한 영임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냐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내 행동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그것이 외부로 표현돼야 안 돼요? 표현이 되어져요. 내 안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면 내 안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표현돼야 안 돼요? 표현되어져요.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해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얼굴로든 또 어떤 행동으로든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요.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악한 영은 반드시 뭘로서 나타날까요? 행동으로 표현돼요. 반드시 표현되게 있어요. 좀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사탄도 뭘로 위장한다고 그래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요. 그런데 그 위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행실이 있어요. 아무리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도 우리가 바른 영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으면 그 위장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즘에는 저기에 속한 아이들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꾸 무슨 비난이 있죠? 속인다는 비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비난을 계속 받으면서 거기에 대응해 갈까요? 안 갈까요? 대응해 갑니다. 저기 옛날에 가면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못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자꾸 그것이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라. 그러니까 쟤네들은 빠르게 뭐 하고 있다고요? 대응을 하고 있어요. 뭐만 대응하지 못하고 있죠? 교회만 대응을 하지 못해요.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전보다 이 자기들이 불리한 쪽으로 절대 변신을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유리하게 변신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뭐 해요? 위장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위장해요. 뭐처럼 위장할까요? 진실된 것보다 더 진실되게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뭐가 더 진짜인 것처럼 보이냐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는 사람과 저쪽에 있는 아이들과 누가 더 여러분 삼자가 보면 더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네. 여러분도 누가 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당연히 쟤네들이죠. 위장된 거죠. 거짓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표현된다 안 된다고 해요. 표현된다. 말로 표현되든 행위로 표현되든 반드시 이 거짓된 영들 또 거룩한 영들 그것이 반드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것은 길어요. 길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잘 아시겠죠. 뒤에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행위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짓된 영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행위들이 뭘까? 그 다음에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거룩한 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위들이 뭘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뭐냐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행위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의 열매가 어떤 열매이면은 이 거짓된 영이고 어떤 열매이면은 거룩한 영의 열매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올 거죠.
지금 여러분 행위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가지고 내가 행위로 알 수 있을까요? 행위로 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행위로 몰라요.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누가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일까요? 얘네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거짓된 영의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영의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된 영에는 어떤 행위의 열매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거룩한 영일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어떤 행위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인가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량이 얘기를 하면 4시를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렵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2가지 얘기를 했어요. 영 분별하는 것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몇 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행위의 열매예요. 그 행위의 열매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냐면 거짓된 영의 특성, 그 다음에 거룩한 영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얘가 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의 역사다. 이거는 뭐예요? 거짓된 영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을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복잡하다고 생각했죠. 2가지밖에 없습니다. 2가지면 다 돼요. 첫째 뭐예요? 성경.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의 열매. 이거면 다 돼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다음 주에 거짓 영의 특징, 그 다음에 거룩한 영의 특징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뭐는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기준으로 아는 것에는 어느 정도 아직 성경의 수준이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성경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뭐 가지고는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행위의 열매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의 열매, 거짓된 영의 특징, 그 다음에 거룩한 영의 특징들을 숙지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저것이 100% 거짓된 영이다, 저게 100%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혹시라도 못 갈지라도 뭐는 알 수 있어요? 이상하다. 이거는 알 수 있어요. 뭐는 알 수 있어요? 이상하다. 이 정도 수준은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거룩한 영의 특징인데도 이상하다 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들을 다 믿으래요, 다 믿지 말래요? 다 믿지 말라. 다 믿지 말라. 자, 우리가 얼음 위를 가게 되었는데, 부득이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 얼음을 확인하고 가요, 확인하지 않고 가요? 그것이 비록 두껍게 얼었어도 확인해요, 안 해요? 확인하는 거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아닙니다. 자, 돌다리를 이제 건너가게 되어서 그 돌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는 그것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거룩한 영의 특성인데 내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상하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이 잘못한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거짓된 영의 특징과 거룩한 영의 특징들을 숙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면 내가 조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심할 수 있죠. 이상하다고만 알더라도, 이상하다라고 하는 수준까지만 가도 충분히 여러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행위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그 거짓 영의 특징, 거룩한 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 분별의 기준 2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 기준이요, 행위의 열매가 또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배워서, 그리고 악한 영들의 특징과 거룩한 영들의 특징을 깨달아서 오늘 이 시대에 영을 분별하여 대처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